85편 고라의 시.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선한 땅에 환한 얼굴빛 비추셨습니다. 야곱에게 좋은 시절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서 죄의 구름 걷어내시고 그 죄 보이지 않게 멀리 지우셨습니다. 죄로 인한 노여움 철회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전과 같이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에게 품으신 원한을 이제 거두어 주소서. 영원토록 그러지는 않으시겠지요? 언제까지 찌푸린 얼굴로 노여워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의 백성이 웃으며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소서. 우리에게 절실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어서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몹시 아끼시는 거룩한 백성에게 다시는 바보처럼 살지 않게 하시려고 행복을 선언하실 것입니다. 보이는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구원이 얼마나 가까운지. 우리 거하는 이 땅은 주님의 영광이 깃드는 곳. 사랑과 진실이 거리에서 만나고 정의로운 삶과 온전한 삶이 얼싸안고 입맞추네. 진실이 땅에서 파릇파릇 싹트고 정의가 하늘에서 쏟아지네. 그렇다. 하나님께서 선함과 아름다움을 내리시니 우리 땅이 넉넉함과 축복으로 응답하네. 정의로운 삶이 주님 앞을 걸어나가며 그분 가시는 길을 깨끗게 하리라. 1절 3절.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시인이 언급하는 포로 귀환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죠. 시인은 포로 귀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땅에 호의를 베풀어주고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이라 부름으로써 이곳이 하나님께 속한 땅, 레위기 25장 23절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땅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유업으로 주신 땅임을 상기시킵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신 것은 백성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인은 포로 귀환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야곱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포로 잡힌 백성을 해방하시고 하나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둘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칭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임을 강조합니다. 이 언약 백성이 포로가 된 것은 단지 전쟁에 패하여 이방 나라에 끌려갔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죄 지었음과 하나님 심판 징벌이 임했음을 뜻하지요. 역대기에서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을 그들의 범죄함 때문이라고 설명한 데서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역대상 5장 25절 이하 9장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고 불순종하면 대적을 보내 이스라엘을 치고 땅을 황무케 하고 백성을 열방 중에 흩을 것임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 이하, 신명기 4장 25절 이하 보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시시때때로 죄를 지었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곤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키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모든 죄를 덮으신 결과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분노와 맹렬한 화는 이스라엘에게 임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며 심판 기간을 종결시키겠다는 암시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음은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심. 원어로는 3절의 슈브, 1절의 슈브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인의 감사기도는 4절에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외침을 시작으로 애통과 간구로 전환됩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셨다고 말하면서 3절까지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서는 우리를 돌이키소서라고 간청합니다. 3절에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나이다 라고 감사했지만 4절에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분노를 거두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처럼 1절로 3절의 감사 내용 대부분이 4절과 7절에는 간구 내용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했으나 현재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시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간구는 하나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락 시작 끝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가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두며 서로 연결되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전능자이심을 암시하면서 구원을 촉구하죠. 시인은 먼저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소서라는 요청은 문자적으로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소서라는 구체적인 뜻 또는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일반적인 뜻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후자가 적절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4절로 13절 내용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직접적인 강구나 암시가 없는 대신 하나님 영광이 땅에 머물고 땅이 산물을 내기를 고대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인은 하나님이 노를 거두시기를 구합니다.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분노는 세 문장에 반복되어 강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이스라엘임은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라는 어구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나이까에서 분명히 나타나죠. 다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한 이유는 이 단락 그리고 나머지 시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분노가 계속되므로 시인은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영원히 계속하시겠느냐고 부르짖으며 분노를 그치시길 간청합니다. 셋째, 이스라엘 소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현재 상황은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시인은 간청합니다. 시인은 이때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의 선택하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넷째,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한 구원을 간청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시인을 통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모든 이에게 저절로 임하지 않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께 신실하고 헌신된 자들, 성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의 백성에게 두려움이 아닌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리석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8절에서도 슈브로 되어 있죠. 돌아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어리석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출발하지요.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백성에게 구원으로 곧 응답하실 것입니다. 시인은 이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인이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불렀다가 이제 우리의 땅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10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머무르는 땅에는 그의 의로운 통치와 축복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는 단순히 공의뿐 아니라 인애, 진리, 의, 화평 등 하나님의 속성이 땅과 하늘에서 조화를 이루며 실행되는 통치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라는 시인의 선언은 하나님이 땅과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축복을 내리시길 바라는 간접적인 강구지요. 학계에는 땅이 산물을 내는 것과 반대 상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후 자기들만 위에 살 때 하늘의 이슬이 그치고 땅의 산물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가뭄이 땅뿐 아니라 산, 곡물, 새 포도주, 올리브 기름, 땅의 모든 소산, 사람, 육축,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했고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이 내렸고 곡식과 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함으로써 땅의 산물이 그쳤습니다. 학계 1장 11절, 2장 17절 이어보세요. 이 시편에 땅이 산물을 내는 것 의미 또한 하나님이 땅을 포함하여 백성과 백성이 소유한 모든 것에 좋은 것을 공급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의 공의로운 통치가 지속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황무한 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앙, 하나님의 인자만은 끝까지 붙드는 신앙,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을 믿는 신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